한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추도식 또는 추도 예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추도식 혹은 추도 예배가 성경적입니까? 아니면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 예. 왜 비성경적일까요?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또는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를 안 하니까 그냥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하면은요, 다른 분들이 납득하지를 못합니다. 왜 다른 교회에서는 많은 교단에서는 추도 예배를 하는데 왜 순장 교단, 왜 은혜 교회에서는 추도 예배를 안 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정확하게 그들을 이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형사취수 제도의 근거에서 이 형사취수 제도가 뭐냐면 모세의 그 율법에 나오는 제도입니다. 형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른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그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것이 형사 취소 제도입니다. 어느 마을에 7형제가 있었어요. 7형제가 있었는데 아지가 결혼을 했는데 그만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그도 죽었어요. 누구까지 죽었습니까? 막내까지. 그리고 그 여자도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걸까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아무의 아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요, 부활했을 때에는 하늘의 천사와 같이 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시기를 너희가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그 교회는 추도식, 추도 예배 안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당신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추도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좀 약해. 온전히 납득시키기는. 그래서 계속해서 2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 돌기에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사실 이 족장들은요, 모세보다 약 500년 앞서서 살았던 인물들입니다. 따라서 모세 시대에는 다 죽고 없었어요. 그러므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현재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표현해야 되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비록 족장들이 현세에서는 죽었지만 내세에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0장 3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에게는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우리는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죽은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는 순간에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거기서 또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추도 예배는 누구를 기념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고인을. 따라서 추도 예배는요 두 가지 패단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고 누구를 기념해요? 사람을 기념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패단이 있다고요. 사실 성경 어디에도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를 기념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 왜냐하면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우리는 고인의 죽음을 놓고 고인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것도 기념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때요, 여러분? 어떠한 것도 기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기념할 무엇이 있을 것 같아요? 기념할 게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영원한 안식이에요. 뭐라고요? 영원한 안식.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올까요? 안식이라는 말.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2절 말씀 공독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는데요.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다고요? 복 주셨어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곤함을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전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신데 왜 안식하신 걸까요? 왜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걸까요? 왜 안식하시면서 그날 특별히 그날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곤하지도 않으신데. 자, 그거를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저장해 놓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8절과 11절. 제가 8절 공독하면 여러분들 11절 공독해 주세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으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은요, 십계명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거기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안식일이 무엇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이 무엇을 기념해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그러니까 안식일 날 기념해야 될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의 말씀 볼까요? 신명기 5장 12절과 15절, 제가 12절의 말씀 공독할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내 땅에서 주게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평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근데 지금 신명기 말씀 보니까요, 똑같이 십계명의 말씀이 거기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십계명이고 똑같이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출애굽기도 모세가 기록했고 신명기도 모세가 기록했어요. 그런데 왜 내용이 틀린 걸까요? 혹시 모세가 실수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는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합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지금 보면은요, 출애굽기 때에는 천지 창조를 기념하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그보다 훨씬 뒤에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 사역을 거의 마치면서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구속사의 흐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모세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낸 것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가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한 그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데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주일을 지키는 겁니까? 성경을 보니까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요, 주일 안에는 안식일의 신학적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지키라 하신 안식일. 안식일이 이제 그 신학적 구속사의 흐름, 발전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데요. 안식일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신학적으로. 첫 번째는 뭡니까? 기념해야 될 것, 천지창조. 두 번째는 뭡니까? 출애굽. 구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함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 타락했어요. 땅도 저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지창조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면 재창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지고 다시금 새로워졌어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의 말씀 함께 분노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재창조하셨죠? 그리고 출애굽 구원을 또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순히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상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결국 이 안식일은요, 주일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일 안에 안식일이 기념하는 그러한 신학적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식일의 신학적인 의미는 이 주일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지면이 없어가지고 다 못 실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 말씀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안식은 뭐냐? 바로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하나님께서 언제 자기 일을 쉬셨어요? 천지 창조의 때에, 천지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쉬셨잖아요.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유가 뭐예요? 안식하신 이유가? 비록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우리 성도들의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예시하시기 위하여, 인도하시기 위하여 안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창조시대의 안식, 창조시대의 안식은 주일을 거쳐서 영원한 안식, 천국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안식의 최종 목표는 뭐다? 안식의 최종 목표는 천국이에요. 천국. 영원한 안식, 천국. 그런데 이 천국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장차 갈 곳이잖아요. 장차 갈 곳이고,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이 땅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이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주일 성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안식일이 주일로 발전했지만은 그 신학적인 의미는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명령에 근거해서 주일 성수를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따라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면 추도 예배로 죽은 자를 기념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념해야 됩니까? 무엇을 기념해요? 정확히 구분해서 아셔야 돼요. 우리가 기념할 것은요, 이거예요.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우리가 기념할 것은 영원한 안식이고요. 현세에서 살고 있는 우리 현세에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방법이 뭐다?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방법이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 예. 우리는 영원한 안식 기념해야 되고,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을 기념하는 방법이 바로 주일 성수입니다. 따라서 왜 은혜의 은혜교회는 추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돼요. 안식일의 의미와 주일로의 발전,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기념. 예. 이거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렵다. 그러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추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 우리가 다른 어떤 누구와 대화를 할 때에, 특별히 이렇게 믿는 분들하고 얘기를 할 때는 그냥 내가 아는 거 막 우기면 안 돼요. 예.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차분하게. 그래서 혹시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쭉 말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추도 예배를 통해서 죽은 자를 기념할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일 성수를 함으로, 날마다 주일 성수함으로 영원한 안식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고인을 어떻게 보면 정말 원치 않는 곳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갖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히 주일 성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같이 여러분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통해서 장차 영원한 안식, 천국에 다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